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낼 수 없다면은 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어떤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터인데, 할렐루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 한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은 공과 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사랑과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확실히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벌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긴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존심이 강하고 그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 하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은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뭐예요? 철석같이 의지하는 것, 이게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어야 전파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한 거요? 모든 병자, 그 다음에 악한 것, 귀신들이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병자가 그냥 나서버리고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고 막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입에 막 소문을 뭐 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가르치고, 할렐루야,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은 단지 사람들을 모이게끔만 하기 위해서였는가 할 때 그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임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의사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무당들도 귀신을 내쫓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의사들도 뭐예요? 병을 고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손을 얹어서 그냥 고치잖아요. 귀신도 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가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한 거다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련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주님인가 할 때 긴가민가입니다. 하나님인가 할 때 긴가민가입니다. 예수님이 왕인가 할 때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입니다. 무리.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주님이고요. 아멘.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고요. 아멘. 예수님이 확실히 왕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죠?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뭘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뭘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품꾼들, 그 다음에 100가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뭔가 할 때에 바다가 오염되어서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띄워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물고기 입장에서 원망 불평, 왜 나는 안 건져주냐, 그 어부가 악하다, 그렇게 막 얘기할 수가 있나요? 얘기할 수도 없죠. 물고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막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염된 바다에서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인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렇죠? 물고기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무리로 보실까 제자로 보실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형,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인도해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자는 아니었어요. 시간 더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런가 할 때에 언제부터인가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참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로 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야.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예수님 닮아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방식에서 보면은 정말로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보다 나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사모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예요?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 흉내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에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갓난아이처럼
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 보면서 기죽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어떤 관점에서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도 안드레도 제자로 불러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멘, 나도 우리도 그렇게 큰 자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크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1절로 26절까지,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유대교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곳이든지 성인 남자 10명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로 찜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누구예요? 귀신이 역사를 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의 말을 귀신이 듣나요? 사람의 말을 귀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가지고 놀지 사람을 귀신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이지요. 이때
이때에 귀신들이 역사하겠다, 역사 안 하겠다? 역사하겠다.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합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을지 모르는데, 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신들이 역사했다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야.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귀신들이 역사하는 원인은,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전화기를 붙들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두고 온 누룽지가 생각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잠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어떻게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못 듣게.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을 때에 귀신들이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귀신들의 방해 역사를 용납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귀신 축출, 귀신이 나간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순복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무엇도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는데도 귀신이 뭐예요?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쫓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누가 있어요?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죠. 너희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누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통 나라 국가에서 중요한 3요소가 있죠.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또 땅 뭐 그거 뭐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해주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무장을 하고 우리 민간 세계를 뭐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말은 귀신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강한 존재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킬 때 이 말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가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녔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봤는데 어떻게 된 정보인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수리도 되었는데 주인이 없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른 친구들 귀신들이죠. 7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죠?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명의 이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귀신이 어떤 관점에서는 친구 일곱을 데리고 와서 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은 우울증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관점에서는 그 가위 눌림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어떤 공포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예수 믿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수 믿는데 대인 관계하는 것이 어렵고 예수 믿는데 어, 밤에 외출하는 것이 두렵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긴 들어가지고 모셔드린다고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 보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온다고요. 다시 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몇 명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7명과 함께 오기 때문에 7개다고 하고 싶어요. 마귀니까. 7개 하고 이제 사니까 그때는 뭐예요? 더 망가진다. 더 망가져. 망가지는 현상이 뭐지요? 망가지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 중독이고요. 도박 중독이고요. 알코올 중독이고요. 포르노 중독이고요. 일 중독이다.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중독도 아니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죽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는 반복해서 훈련이 안 된다면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습관이 없다면은 마음 보호자에 내가 앉아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지, 내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인정을 해 줄지. 예수님이 주님이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예수님이 왕이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 노릇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귀신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야.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야. 중독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죽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심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